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8주 동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팔복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라입니다. 이렇게 되어라 또는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를 말할 때 주님은 이런 사람, 이런 인격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정리하면서 표어 현수막에 있는 팔복의 영성 다지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이 그 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현세와 내세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팔복이, 이 8가지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인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아카펠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마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목사님의 설교 때는 조향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하나님나라만 되라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 힘으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찬양이 2002년도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벌써 20년 이상이 지난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에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공감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기초수급을 받는
93세 할머니가 300만 원을 행정복지타운에 기부했다는 그러한 따뜻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 할머니는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나라에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나라가 나를 잘 돌봐줘서 늘 고마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300만 원을 그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할머니는 전에도요, 한 대학에 장학금을 그렇게 기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초수급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나라에서 받은 돈을 아껴서 남을 돕는 진짜 소금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밤이 되면 집 앞에다가 등불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등불은요, 집 안에만 그렇게 켜두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밖에는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 등불을 밤이 되면 밖에다가 켜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집 안에 있어야 할 등불이 밖에 있느냐? 그런데요, 밤에 사람들이 이 프랭클린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환한 빛을 보고 밤길이 이제 안전해지고 잘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도 나도 집 앞에다가 등불을 밤이 되면 켜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작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자신은 사라지지만 첨가된 곳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하고 있어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 소금이 했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요,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소금을 파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소금을 짊어지고 티베트와 같은 그 산간 오지를 오르내리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을 파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티베트 같은 그 산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얻기 위해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소금을 짊어지고 소금을 팔러 그 목숨을 걸고 산간 오지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금을 파는 그 사람은요,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과도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곡식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소금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에서는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 여기서 거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제는 들것자예요. 재물을 들었다가 내리는 그 의식이 거제예요. 이 같은 거제물에 관한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소금 언약이란 부패하거나 침식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이처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 무슨 의미예요? 언약은요, 약속의 약속, 그리고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약속, 계약은 모두가 같은 의미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쉽게 범죄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갈대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맹세와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야, 나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보이신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그 무지개 언약을 보이시면서 주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민족의 그러한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상호 간의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를 계약을 맺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절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언약이냐면요. 누구 하나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언약을 깨기면 하면 그 쪼개진 동물처럼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쪼개진다는 그러한 무서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타는 횃불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일방적으로 끝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원 불변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요, 모두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한 영속성의 징표가 바로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요, 소금과도 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통해서 음식 맛을 돋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더욱 살맛나는 것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에서 소금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맛이, 소금의 그 짠맛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맛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쓸모없어진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잃는다는 표현은 바로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요,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오염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선택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이요 3.5%밖에 안 된대요. 이 3.5%밖에 안 되는 그 소금이 그 지구의 거의 80% 되는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요, 그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5%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요 9%밖에 안 된대요. 9%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었을까요? 단지 그 9%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세상에 소금으로 살았던지요.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한 거예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20%가요. 지금 기독교예요.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기독교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단지 9%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변화시켰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2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이 어떤가를 알려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 맛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금의 역할을 수송들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움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기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빛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히 밝히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예요. 빛은 그 특성상 직선적입니다. 빛이 직선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빛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환히 밝혀 보여주라고 명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방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더래요. 온통 집안이 먼지투성이에 이불과 옷가지들은 몇 년째 안 빨았던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노인의 그 방을 치워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맨날 며칠을 방문해 가지고요 집을 치우는 역할을 했대요. 그 일을 했대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등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 등에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등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등은 손님이 오면 밝히려고 준비한 것이라오. 손님이 오면 밝히려고 준비한 것인데요. 벌써 수십 년째 아무도 그 노인의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 테니까요. 제가 올 때마다 이 등불을 밝혀주세요. 그러고 나서 테레사 수녀가 매일매일 방문을 하다가 못 오는 날이면 다른 수녀를 보내주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는 매일매일 그 등불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그 옆에 테레사 수녀가 없어가지고 다른 수녀에게 이런 말을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달라고 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요.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등불을 켤 일 없는 그 노인처럼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1절만 불어볼 텐데요. 가사가 그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에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에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빛을 비교해 보면요,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세상에 침투해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빛은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금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빛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조화를 이룰 때에 개인과 사회가 대내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금과 빛은 둘 다 말이 없잖아요. 둘 다 아무 소리 없이 소금은 녹아집니다. 빛은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빛과 소금처럼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자답게 죄악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